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5가지 원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원리 5가지.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적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듣는 대로 바로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조금 이렇게 적으시면서 함께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원리 5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12명의 원리죠. 제자들 12명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죠? 습관의 원리. 습관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습관이라는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듣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부르심과 보내심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제자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5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평범함과 다양성의 원리. 평범함과 다양성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교회는 참 신기하게 그런 분들이 모여 있을 때 가장 교회가 강력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5가지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5가지 원리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차례대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2부 예배는 확실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첫 번째 원리 12명의 원리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숫자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각자만 생각하고 있는 숫자들이 있겠지만 숫자 7을 떠올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 7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우선은 한 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7일이기도 하고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더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색깔도 보인다고 하시면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7가지 색을 그렇게 보죠. 또 음계도 보면 도레미파솔라시 몇 개의 음계로 되어 있습니까? 7개의 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도 7 들어가는 영화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007 아닙니까? 또 7 들어가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7번 방의 기적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그 상징적인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거하고 상관없이 왜 이 7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영화도 하나 있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제7광구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우리 주변에 이 7이라는 숫자와 익숙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7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성경 속에서 7이 가진 의미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7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뭘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7은 안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몸을 담갔어요? 7번 몸을 담갔어요. 그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단강에 6번 물을 담갔을 때 나만 장군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전혀 안 일어났죠.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글 때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숫자 7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며칠 동안 돌았어요? 7일 동안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요셉이 꿈을 꿨던 그 꿈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7인, 7나팔, 7 금초대가 그렇게 소개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이 있죠.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남기신 유명한 7가지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를 말하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숫자일까요? 12입니다. 12.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는 언제나 12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초가 되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교회의 시초가 되는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12개의 지파를 나중에 구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12지파들 중에 지파 하나를 빼셔요. 어떤 지파가 빠지죠?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지파 안에 소속되지 않고 땅 분배도 받지 않고 레위는 따로 빼내서 그렇게 지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파가 몇 개가 남았어요? 숫자 여러분 산수가 너무 어려우신가요? 12 빼기 1 하면 11개 지파죠? 11개 지파가 남았는데 굳이 하나님이 이 11개 지파로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는 거예요. 12를 반드시 채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11명의 아들들, 남겨진 레위 빼고 11명 중에 요셉에게 또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둘의 이름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을 빼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10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12명을 세우셨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살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에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몇 명이 된 거예요? 11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11명으로 남겨두지 않고 사도행전에 보면 한 사람을 더 뽑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모자람도 없고 더함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모자람도 없고 더함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12, 12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전명숙회 구역 그리고 소그룹 이런 작은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 모임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소그룹들 또 구역들 이런 구역에서 이 12의 원리를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역이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어떤 소그룹이나 팀이 있을 때 사역이 너무 잘 되고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어떻게 되죠? 부흥을 하죠.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 그 팀원들의 숫자가 막 늘어날 때가 있어요. 17명, 18명, 뭐 20명 가까이 그렇게 늘어날 때가 있죠. 이렇게 숫자가 한 17, 18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그 그룹 안에 꼭 소외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거기서 약간 밀려나거나 아웃사이드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상처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 그룹 안에서 멀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멀어지는 멤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요, 팀이 살아나려면 12명을 넘어서 한 17, 18 이 정도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 우리 구역은요, 우리 지금 기도 모임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도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가려고 붙잡고 고집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 안에 한두 사람들씩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또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지혜로운 리더는 어떻게 됩니까? 팀을 반으로 이렇게 분열시켜서, 그래서 8명, 9명 이렇게 새로운 팀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8명, 9명은 12이 완전한 숫자니까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12를 채우기 위해서 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역 식구들 간의 결속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목표 의식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함께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언제나 이 12의 원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분반을 하기가 좋은 때인가? 12명을 넘어서 20명 되기 직전의 단계에 있을 때, 그럴 때 분열을 하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2의 원칙을 잘 붙잡고 날마다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역시 2부 예배는 진짜 다르네요. 습관의 원리, 특별히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습관에 따라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습관에 따라 먼저 기도하러 가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섬길 때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있을 때 성령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초대교회 문도들이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는 반드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말씀인가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반드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 우리 대전메스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참 좋은 기회가 내일부터 있죠.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저녁 기도회.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요,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습관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교회 금요일 날마다 금요 부흥회가 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녀분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 기도의 분위기,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아무나 나오지를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데 새벽 기도에도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습관이 안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벌써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게 막 전화벨이 울리는 게 뭐죠?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예배 시간에는 이게 예배 진동으로 바꾸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감사해요. 진짜 오늘 훌륭한 도움이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잘 길러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제가 보면요, 여기 앞에서 앉아서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늘 늦으시는 분들은 항상 늦어요. 예배 시간이 우리가 11시인데 11시 정각 그 이전에 오시는 분들, 일찍 오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늦으시는 분들은 항상 늦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을 잘 길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습관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 21일 동안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면 어느 순간 내 몸에 관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몸에 습관이 배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평생 해도 사람은 안 바뀌던데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맞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질이나 특질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습관이 생기면 됩니다. 습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습관을 따라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습관이 어디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늘 나오던 대로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거보다 아름다운 습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습관이 내 삶을 지키는 것이고, 그 습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습관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전도의 습관, 선교의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전 명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 벌써 중간까지 왔네요. 세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아멘. 듣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오늘 제가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2부 예배가 힐링이 되네요, 여러분. 듣는 기도의 원리. 여기 12절에 기도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사용된 이 기도하다, 헬라어로 프로세우코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합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히 말하다, 마음을 쏟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 번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소통하는 기도, 이게 뭐죠? 듣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구도 있어야 됩니다. 간구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에서 사용된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소통하는, 아버지와 소통하는 듣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듣는 기도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듣는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듣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듣는 기도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월상 예배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 듣는다,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잘 순종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너는 참 말을 잘 듣는구나 라는 게 뭐예요? 순종을 잘한다는 뜻이죠. 너는 내가 말하면 내 말을 먹니?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듣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구한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가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은 또 사무엘을 구박하고, 또 찾아갔더니 왜 자꾸 찾아오냐고 하고, 세 번째 찾아왔을 때는 엘리 제사장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죠.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반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자세가 어떤 자세라고요? 듣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속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540장에 이런 찬송 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나의 보배다. 그렇게 주님이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고백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고 믿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께 가오니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듣는 기도,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다. 네 번째 원리였습니다. 세 번째 원리였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멘. 부르심과 보내심의 원리. 부르심과 보내심의 원리죠. 우리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아멘. 제자들을 부르사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를 택하셔서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이 사도라는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보내심과 부르심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인생은 요약하면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예요. 요약하면 두 종류입니다.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존재가 있고요, 나의 원함으로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꿈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모인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함께
이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부르심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 인생에 고난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더 고난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쉽게 갈 수도 있는 인생의 길을 순종하면 인생이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원리라고 그랬죠? 보내심의 원리, 보내심입니다. 교회의 원리에는 부르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나의 직분도, 사역의 자리도, 직장도, 가정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의 대사다.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보냄받은 대사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내 뜻대로 보냄받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공동체. 사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사명이 부자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이게 전부입니다.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 모이면 예배 드리는 공동체,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가진 기도의 공동체, 언제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5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평범과 다양성의 원리. 앞에는 얼버무리고 원리만 크게 얘기하시는데 평범과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여기 보면 특별히 탁월한 사람도 없고 특권층도 없습니다. 이 구성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평범해야 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주목받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모든 초점이, 포커스가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만 유일한 도시 출신, 유다 출신이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시골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만 고등교육을 받고 엘리트 출신이라고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나마 좀 쓸만한 놈이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돈 관리하는 일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잖아요. 돈 관리하는 일을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인데 이 13명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지내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재정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혼자서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굉장히 유능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보냄받은 대사라고 그랬잖아요. 보냄을 받은 대사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뜻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으로 일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원함대로 사는 자.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너무 눈에 띄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색깔이 강한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요, 나만의 색깔, 나만의 컬러로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에게 보냄받은 자들이라고요?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물고 지나간 뒷자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겨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교회는 일단 담임 목사부터 누군지 몰라야 돼요. 이 교회는 도대체 담임 목사가 누구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와가지고 세 가족 중에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유명한 사람이 없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좋은 교회예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 뜻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원함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뜻이 무엇이에요? 자기 뜻, 나의 정의, 나의 옳음입니다. 나의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은요, 그래서 내 의가 강해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도요,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실력 있습니다. 인정받고 세련되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자는요, 하나님 그 영혼이 앞장서서 섬길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자꾸 욕먹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해봤자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남들 보지 않을 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칭찬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사역을 다 마치고 마무리 끝날 무렵에 꼭 이렇게 와가지고 욕먹는 일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잘했다 칭찬은 못할 망정 욕먹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괜히 이랬나? 괜히 내가 헌신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은요,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사역해야 그게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욕 먹으면서 십자가 지고 일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왜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부르셨어요? 욕 먹으라고요. 아닌가요, 여러분? 대표로 욕 먹으라고요. 왜 우리 권사님들을 권사님으로 세워주셨어요? 대표로 욕 많이 드시라고요. 직분의 자리로,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선교회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리더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욕 먹으라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꾸 섬기고 헌신하는데 칭찬을 못 받을지언정 자꾸 욕 먹게 하시느냐? 나를 지켜주시려고요. 예수 십자가만 남게 하시려고요. 그래서요, 내가 욕 먹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그거 안 해도 나 욕 안 먹어도 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뭐 교만하려고 그래요? 근데 난 진짜 그럴 마음도 없는데 자꾸 왜 하나님이 욕 먹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난 척 할 거라고, 난 진짜 안 그럴 건데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욕 먹게 하세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그런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 공감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안전해요. 여러분 칭찬 들으면서요, 집사님 최고다 진짜. 집사님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 집사님밖에 일은 못해. 집사님은 진짜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집사님 아니면 이 일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집사님밖에 없어. 집사님.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겨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고난의 시간들, 욕먹고 매맞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참한 신세가 될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장차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욕먹는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못하시도록 나를 낮추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대전명성교회 이렇게 간판에다가 가로 열고 이름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가로 열고 용각산 교회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각산 모르십니까? 제가 또 너무 옛날 사람이라,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한 80년대 이런 거 광고 나왔었는데,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각산을 사셨는데 썩썩 소리 나잖아요? 죄송해요, 잘못 사신 거예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용각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교회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그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5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열둘의 원리입니다. 열둘의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죠? 습관의 기도의 원리. 그래서 습관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타고난 기질과 천성보다 습관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습관만이 내 본성을 깰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습관으로, 전도의 습관으로, 예배의 습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듣는 기도의 원리, 그게 바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주님께 내 뜻을 아뢰는 간구도 중요하지만, 기도 중에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무엇이죠? 부르심과 보내심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실패가 없는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구성원이잖아요. 구성원. 우리는 다 평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함으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함과 다양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합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는 자고, 고린도교에서 보면 바울은 씨를 뿌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각자 인생마다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평범하지만 다양성을 가진 교회,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대전 명수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